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일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들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접촉하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도 줄어들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도의 동력들이 많이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려가면서 이제 봄도 되고 해서 이제 교회들마다 기지개를 켜듯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대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내는 첫 번째 반응은 눈에 두드러지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고 헛소리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네. 뭔 예수를 믿는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소수이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기쁘고 값지게 받아들여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게 늘 두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는 크게 두 세계로 나눠졌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류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세상을 그렇게 나눴어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갈라 놓았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죠.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광과 찬란함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 개선 장군 같은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광채로 그들의 눈앞에 찬란하게 비춰져야 되는 거죠. 딱 보는 그 순간 메시아구나 라고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호위무사로 쫙 동원을 해서 어느 누가 봐도 메시아구나, 야 권능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전능한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의 군대들을 그 한 손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 영웅을 기다린 것이죠.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유대외 헬라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 발전했죠. 그리스 철학.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같은 이 헬라 철학의 그런 그들은 이성이잖아요. 이성. 자신들의 이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은 합리적이 된다, 이성적이 된다, 철학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을 자신들의 이성의 그런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십자가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를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아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는 세상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라고 내세웠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메시아를 전하고 있었어요. 초라한 메시아를 전했다는 거죠. 권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메시아, 정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무능력한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실패한 메시아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했어요. 그러므로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데는 대단히 큰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걸림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지. 이런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자였어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버림을 받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너무 잔혹한 사형 제도였어요. 당시 이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형틀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 잔혹해서 이방인들 피지배계층 가운데 아주 질이 낮은 잔혹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벌거벗고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단 말이죠.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받으라고 하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이성적으로 흉악한 죄인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을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으라고 하니 믿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거의 불가능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실패자였어요. 예수는 자신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은 흉악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개선문을 통과하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 나라에 다시 한번 해방을 가져오는 해방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허무하게 십자가의 죄수로 달려 죽은 예수를 그들은 결코 이 이성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상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죄인이 죽는 형틀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주로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헬라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흉악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받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인들은 이원론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원론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 거룩해요. 그런데 이 영이 거하고 있는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럼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신 신이 더럽고 추악한 이 육체를, 죄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철학적인 세계관으로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말 그대로 불경한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들에게도 유대인들만큼이나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또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세계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예수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주가 될 수 있었을까? 왜 수치스럽게 죽은 이 예수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주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단순한 한 육신을 입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통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분이 바로 자신의 아들밖에 없음을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듯 맞아요. 헬라인들의 말이 맞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왜 입어야 합니까? 그런데 왜 입으셨습니까? 왜 더럽고 추악한 이 죄된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입으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일까요? 야,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한번 느껴볼까? 체험해볼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형벌을 육체로 대신 받으시기 위해 대신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대신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생각하듯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틀을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을 죽은. 맞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형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지신 죽음이었어요. 부끄러운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그분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오늘 2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지혜를 짰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극치가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선택을 했거나 탁월한 결정을 했을 때, 야, 좀 그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의 한 수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써도 우리는 좀 그런 말을 자제해야 됩니다.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진짜 신의 한 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까지 이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 속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됨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감추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수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냅니다. 스스로 신전을 만들어요. 지구라트를 만듭니다.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신 분들, TV나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다 내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세를 다 믿어요. 죽으면 어디론가 가서 형벌을 받든 극락을 가든 다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모든 나라의 원시 부족조차도요, 다 내세를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것처럼 무신론자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무신론자의 마음속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은 뒤에 내가 지은 삶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니까요. 그걸 감추고 사는 거예요. 죽음 뒤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 뒤의 세계를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을 만듭니다. 철학을 합니다. 자신들의 공로와 선행과 수고를 통해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의 역사예요. 종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무속의 역사예요. 종교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의 눈에 볼 때는 구속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흑인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그런 차별 때문에 자신의 이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만들기 위해서 때밀이 타월로 1시간 내내 자신의 피부를 문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피가 나도록 여러분, 흑인 여자아이가 타월로 비누를 묻혀가지고 문지른다고 그 피부가 흰 피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뼛속 깊은 데까지 검은색인데 좋은 비누를 사용해 때밀이 타월로 민다고 피부가 희어질 수 있냔 말이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착한 일 좀 더 많이 하고 선한 일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냔 말이죠.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형벌로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도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바울 때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형틀에 죽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야말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은 언제나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히 그분처럼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믿으셨어요? 혼자 저 나무 아래서 다리를 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가부좌를 들고 10시간 20시간 한나절 명상에 잠겼더니 그래 예수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아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을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산소망을 갖게 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게 미련한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 구원자가 될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사형틀에 죽은 예수가 내 영원한 구주가 될 수 있냔 말이죠. 미련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 자기의 학문과 철학을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 듣기에 미련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이 미련한 전도의 방식, 이 전도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 또한 이 미련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전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역사를 바로 놀랍게도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전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다른 거 전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 지금도 한 영혼을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저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만 예수님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우리도 바울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미련한 이 방식으로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전도작정서 우리 함께 좀 이 시간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